이제 제사라고 얘기를 했고,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가 루트 워드가, 그러니까 원어가 뭐냐면 serve 이렇게 합니다. 그 serve, 내가 이렇게 드리다, 이게 serve하다, 서비스. 이게 제사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문자 그대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그래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제사라 그랬죠. 지금 현재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service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예배. 그러면 예배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이제 제물의 그 범위입니다. 소위 제물이 얼만큼을 바쳐야 되느냐 이겁니다. 얼만큼. 네? 얼만큼을 바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범위가 그 범위가 일반인들이 일반 종교라든지 어떤 토속 종교라든지 뭐 구술한다든지 뭐 신에게 소위 고실에 그냥 먹으면 체하잖아요. 좀 이제 이 귀신이 와서 좀 먹게끔 좀 고실에 하고 던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만해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귀신이더라도. 혼자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는 절대 안 줘요. 그래서 범위가 일반적으로 할 때도 이게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죠. 고실에 해가지고 주는 식으로. 근데 구약에서도 부분적이로. 구약에 이제 제물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레위기 1장, 1장에 나오죠. 그 1장 2절 147페이지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소나 양 그냥 기르던 거 갖고 오든지 사오든지, 소나 양 소재 같은 것도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레위기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분을 이제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레위기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그 19장 8절 한번 보시죠. 이 중요합니다. 19장 8절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그 의미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원래의 하나님의 의미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감당치 못해요. 왜 이 이혼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아주 남자들이 못돼 가지고요. 이게 아내를 내어버릴 때도 이혼 증서를 안 써서 내버리면 그 여자분이 어떻게 재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소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나먹기도 싫고 남주이나 깎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버리려면 버려도 되는데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고 버려라. 그래야 재취라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는 구약의 성경에 과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고 버려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인가 거기도 뭐라 하냐면 몽학 선생 그랬죠.
그 초등학교 선생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인간의 그 타락의 상태와 그 성숙도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일단은 몽학생, 초등학교 선생을 준 것인데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매달려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물에 관해서도 구약 때는 지금 거의 어떻게 되냐면 뭐 소재, 번제, 뭐 그렇고 소나 양, 비둘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은 11조예요. 10의 1을 드린다 이거죠. 이게 신약 때 와가지고 신약은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계시로 가지고 이제 완성되는 영적으로 가는 것인데 신약 때 와가지고 는 신약에는 이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입니다. 구약 때는 10의 1만 드려도 사실은 많지. 너의 마음이 완악해서 10의 1만 드려도 이게 이제 저 학교에서 그 전에 학생 중에서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그나마라도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이래요. 아주 많이 버시는 분인데 이분이 11조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11조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분의 삶이 엄청 사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옷 입고 뭐 반지 귀걸이 뭐 다 이러고 이분은 교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9는 이거는 내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분명히 드렸어. 안 떼먹고. 그래서 나는 뭡니까?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뭔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분명히 이분은 얘기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근데 내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율법적인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감각적으로 보면 뭔가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최욱현 전도사절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학까지는 못 가고 과목이 이제 신약계론, 구약계론 뭐 이렇게 나갈 텐데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변한 것이 아까 잘 기억을 하시는 히브리서의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구약 때는 부분적이라 10의 1 드리면 10의 9 내 거예요. 그런데 신약 때 와가지고 이제는 성숙입니다. 이제는 몽학 선생이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구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원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고 이제는 우리 노력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구속해서 성령으로 가는 본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는 아니니라고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제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5절 35절 3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내 건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게 니께 어디냐는 거죠. 니께.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은 전체적이고 완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청직이에요. 이제 내 것은 없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청직이다. 그래서 이게 다 전체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는 이게 지교회를 얘기합니다. 가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교회가 있고 사회교회가 있고 교회가 여러 종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제일 가장 작은 다리가 가정교회란 말입니다. 가정의 부부도 이게 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기도. 예. 그리고 가정교회가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교회가 있죠. 국가교회가 있는데 물론 무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이제 원래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누가 창조했어요? 김영삼이죠. 그게 전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지해서 모르고 있다 뿐이지. 국가교회가 있고 사회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것이 현대교회로 구약에서 발전이, 구약에서는 뭐냐면 광약교회입니다. 광약교회. 그렇게 돼 있는 그 광약교회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족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소위 그때는 족장시대에 그런 민족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이방인 전부 퍼지고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면서 현대에서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0의 1은 보통 지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교회를 위해서 세금 내고. 그래서 미국은 청년들도 세금 내는 것도 이거 교회에 헌금 내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거에 정도.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이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가 아니라 벌이의 몇 퍼센트. 이거 11조도 벌이의 10%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쪽에 드리고 여기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한 푼도 내 것은 없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한 사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쓴다. 이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사치해서는 안 된다. 사치하지 말라는 게 야고보서 거기 얼마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축척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 전체적이라는 것은 이 소위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것,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재물의 범위도 그 이 부분적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신약 때 와가지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은 돈도 그렇고 뭐 물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내 육체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 내가 자살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 그래서 모든 이 스마트폰이고 뭐 내 맘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욕구 충족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때 와가지고 이게 청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그 하나 그 이제 발전시켜서 이게 그 응용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일요일만 거룩한 날인가. 이게 구약 때는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소위 안식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6일 또 6일은 불구속이에요. 불완전이에요. 6일은 그냥 그럭저럭 지내라. 이거죠. 그런데 신약 때 와가지고는 전체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제 뭐 주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일을 갖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목요일은 뭐고 수요일은 뭐고 그거는 안 거룩하냐 이거죠. 이게 역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뭐라고 붙이냐 하면은 주후 이렇게 얘기하죠. 주후. 주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니 후. 그래서 주후 2015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주후라는 번역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한자어로 번역이. 원래는 이제 AD 이렇게 붙이는데 AD가 아노 도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아노가 뭐냐면은 해예요, 해. 무슨
2015년 도미니가 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2015번째 날이에요. 이 연이에요, 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부터는 오늘도 이게 누가 주인이냐 하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2015년 오늘 11월 16일도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이. 내일도 주님의 날, 모레도 주님의 날. 그래서 이제는 에브리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에브리데이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0절 전에 한번 보셨는데 4장 10절, 11절, 2절, 306페이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다시 19절 보십시다.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 해가지고 어느 특정일을,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일요일 지켜야 되는데 토요일 지켜서 그랬다 이거 아니고 토요일이고 일요일 이거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제 여기서 날과 절과 자꾸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날은 내 안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건 뭐냐면은 주님의 그 전적 구속이라는 그 영적인 느낌이 배제돼 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 1분 1초도 모두 이제 주님의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자꾸 안식교회 같은 데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데 일요일을 안식일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마음이 완악해져.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예배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히브리서의 4장 4장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저 11절입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보세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표현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어느 특정 날짜를 지키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라. 그래서 3장 4장은 특히 4장은 전부 안식에 관련된 것인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좀 우리가 안식일 하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예. 18페이지에 있습니다. 28, 29, 30, 3계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됐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거 한자로 하면 뭡니까? 안식이죠. 12장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하고선 논쟁이 벌어지죠. 즉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안식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고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즉 구약 때는 자꾸 안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 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몸이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는데 우리가 육체의 안식과 마음의 안식, 요즘 현대인들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영혼을 망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지금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다 놓으셔야 되냐면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맑고 강건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것.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그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왜냐하면 안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하려는 것, 몸, 육체에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안식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릿속에는 내일 가서 장사해서 얼마 남기고 뭐 우리 애가 뭐 과외 공부가 가고 뭐 교회 와가지고 머리는 지금 머리와 마음 복잡해. 몸은 교회 완전이었는데 그거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12절처럼 가서 밀은, 여기서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은 훑어먹되 육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도 이게 그 구약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로 보시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마음이 완약하여서 육체에 맡겨 있었어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신약 때 와가지고서는 영적입니다. 심리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살인이라는 것도 육체를 움직여서 살인하는 걸 살인으로 봤는데 신약 때 와가지고는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입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전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죽자하되 육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새로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안 들어지네. 그래서 그 이제 안식일의 그 개념도 잘 아까 7장 12절 히브리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리라. 소위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당장 우리가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체에 상관된 율법에 맡겨져 있었는데 육체에 상관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먼저는 육체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생명의 법. 이게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첫째 육체가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영혼이 맑게 지켜지는 것. 마음의 쉼을 얻기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마음을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죽이셔도 주를 위해서 죽고 뭐 살리셔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나 마침내 나를 복준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죠. 주님께 맡긴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이랬을 때 이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 그래서 이 우선 첫째가 안식일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은 1년 365일 다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일은 나가되 사업은 하고 일은 하되 이거 내 거 아니고 전부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안식을 갖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뭐 망해도 뭐 내 거에 주님 거 망하는 거고 뭐. 내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주님 건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내가 종업원으로서 할 바 여기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식은 지금은 365일이 전부 안식일인데 왜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 일요일 모이느냐? 또 일요일 모이는 거 갖고 이제 교회사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로마 제국 때 이제 미드라 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예, 238페이지요. 이제 그 많은 부분에 사도행전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 않고 사도행전에 이런 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예. 그 안식구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안식구 첫날. 일요일 날 계속 안식구 첫날 모이는 거예요. 왜 일요일 안식구 첫날 모였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로마 제국에 쉬는 날이 안 쉬는 날이에요. 안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누구만 쉬었어요? 유대인만 쉬었어요. 그 로마 제국은 언제 쉬었어요? 일요일에 전부 직장 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모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냐? 1년 365일. 주님의 날은 언제냐? 1년 365일. 그런데 우리가 언제 모이는 게 편하겠는가? 그것이 이제 23절,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일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언제 모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밑에서 다 일요일 날 쉬네. 일요일 날 모입시다. 우리도 만약에 언제 모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다 일요일 날 모이죠.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1년 365일이 다 주님의 날인데 다 거룩한 날인데 우리가 언제 모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일요일 날 모이자. 아까 그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리라. 그래서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한간에는 또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럴듯한데 그런 것도 그냥 갖다 껴 맞힌 거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라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는 1년 365일이 모두 안식일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께서 저희가 일자를 정하여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나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요일 날 노는 날이네. 그럼 언제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일 날 일자를 정해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이게 구약 때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전체적이고 완전함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 잠깐만 7장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다. 7장 359페이지. 그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여기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지키던 그 법입니다. 이제 육체에 상관된 것. 그 안식일도 육체에 상관된 것. 그냥 안식일 날은 일 나가면 안 된다. 이 육체에 상관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식일, 마음의 쉼. 그 다음에 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이 여기 이제 그 패하때라는 것이 좀 또 해석이 좀 이제 좀 안타까운데 이게 뭐냐면은 진전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이제는
완전하게 성숙, 영적인 법으로 진전된 겁니다. 옛날에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도 육체법에 따르면 안 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전체적이고 1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이고 하루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은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금주일 정말 더 지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예.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면은 그래도 그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러 오는데 그 중에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초등학교 몽학 선생을 거치지 않고 월반을 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회론에서 이제 있는 것인데, 이거 목회자가 첫째 교인들의 뭐 일반적으로 영적 상황,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제 그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이제 성숙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하면서 얘기하노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의 수사학이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목회자가 이제 교인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계속 진전이 돼가야 된다는 거죠. 하면서 성숙이 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목회에서 어떤 게 있냐면 피어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피어 그룹이 목사보다도 이 목사가 이제 말하자면 제자 양성이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 만약에 뭐 2명, 3명이든 제자 양성이 돼가지고 그 평신도를 인도하는 방법. 그게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수한테 배운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인도, 이게 피어 그룹, 또래 집단의 이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교육학에서 이제 사회교육학에서 있어요. 그것이. 예. 그래서 그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빠른 시일 내에 1-2명의 제자 양성.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그 교인이 교인한테 이제 교인을 계몽을 한다고요. 이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